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와 형통, 건강과 행복,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의 삶입니다. 내 육신적인 삶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속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여러분 끝이 다릅니다. 우리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을 쫓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꺽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꺽마는 뭐의 약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꺾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상하게 되리라. 비상이 뭐죠?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판이라는 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판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는 애굽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해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또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는 그 요단강에 첫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리고성은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시도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너졌어요. 돌라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함성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성하고 찬양하고 높였을 때 여러분, 마침내 견고한 여리고성은 와장창 충창 추장창 확 가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천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통기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아멘.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되리라. 찾을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비상할 때입니다. 저는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W를 하나 더 붙여서 노가 아닌 now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을 말하십시오. 비상은 어느 날 구말리 장청 같은 내 인생에 막연히 있을 것 같은 기대 심리로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비상하게 되리라. 나사로는 예수님에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옷발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사로 자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에게, 중환병에 들렸던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걸린 중환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이 질병이 디딤돌이 되리라. 이 시련이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의 모든 삼남매에게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아니 지금 2023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디딤돌이 되리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거기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틀이 더 지나갔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지체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가자 그래요. 아, 잠들었습니까? 죽었는데요. 아니다, 잠다. 깨우러 가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돌문 치워. 그리고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 죽었던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사로가 아직 산 사람의 형태는 아니에요. 걸어는 나왔을 때 여러분 수의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배로 돌돌 이렇게 말아서 붕대로 감듯이 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장례할 때 광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왔어요. 그럼 환호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한 번 더 역사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생기가 임했을 때 연락하고 짝이 맞아졌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그러니 그것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되리라. 비상케 되리라. 너희가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았으나 수의를 입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붕대에 감겨있는 인생이 있어요. 수족이 묶였어요. 결혼식장을 가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다 묶여버린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은 꺾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말에는 뭐예요? 반전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나사로가 삶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딱 각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은 불이에요.
이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울증으로 지쳐서 인생을 살다 너무 힘들어서 낙담이 되어 지치고 어떤 일을 도모했는데 그 일이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지칩니다. 그러면 침대에 확 누워서 그냥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뜨거운 하나님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요, 침대를 박차고 다시 벌떡 일어나게 돼요. 왜요? 체력이 없어서 지칠까요? 감정이 다 털려서 지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임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성경에 비상을 한 모든 인물들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보병 군단은 로마 10군단입니다. 로마 10군단의 지휘관은 율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루비콘강 앞에서 장고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루비콘강을 건너려면요, 장군은 지휘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칼을 내려놓고 자기의 군대를 해산하고 자기 단독으로 개선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 로마를 접수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루비콘강이 그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카이사르는 장고 끝에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면서 칼을 차고 지휘권과 함께 자기의 스텝과 로마 10군단을 데리고 로마로 진격하고 로마를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건너야 할 루비콘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앞에서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 비상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여러분 앞에 놓이는 큰 장벽은 오히려 무너지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계단 삼아 디딤돌 삼아 비상케 되리라. 비상하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모두 다 살리는 말을 한다.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 먹었지만 나중에 누가 계산을 하냐 이슈가 나와서 서로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있어요. 근데 한 직구준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계산을 해? 우리 다 이렇게 하자. 이 중에서 제일 큰 목사가 계산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크레딧 카드를 꺼냈어요. 앞불싸. 그리고 쫙 긁었는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존재 자체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기도받은 것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내 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두 아들에게 딱 쏘놓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만 딱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제일 큰 목사지. 난 제일 큰 목회를 하게 될 거고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은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훌륭한 성도를 만나게 될 거야. 난 큰 목사다, 나는 큰 목사다 해서 그날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학교에서 저를 뭐라고 하냐면 큰 목사 지나간다, 제일 큰 목사다 이렇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사람하고 타인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혼잣말이 더 많아요. 셀프톡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내 자신하고 얘기하든 상대방하고 얘기하든 특별히 내 자신하고 얘기할 때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되겠어.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안 됐잖아. 운명인가 봐. 그냥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지.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말에는 병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베는 말도 있어요. 칼로 베나요? 말로 베는 거지. 말로 벤 상처는요, 아물지도 않아요.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꼬리뼈처럼 따라다니거든요. 파괴적인 말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병들게 하는 말, 죽이는 말. 여러분, 자기 동료와 자기 직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또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모든 지인하고 할 때 살리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만히 두루누워 걱정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죠? 상황을 바꾸려면은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에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상황을 뒤집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피차에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이서 대화하는 것, 셋이서 대화하는 것, 우리 중에 대화 있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은 부메랑이에요. 반드시 내 입에서 떠난 말은 한 바퀴 돌지만은 어디 먼 곳에서 출력을 잃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시 돌아와 나를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말을 해요.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부메랑이에요. 돌아와서 나를 명중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결정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이룰 줄 알고,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게 기도예요. 자, 기도로 우리가 말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중간에 꺾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음 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가 그대로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한 그것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다 해보세요. 말한 그것을 모든 비상하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있다. 열린 문. 여러분, 우리에게도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여러분 자녀의 그 진학의 문, 또 사업의 또 문, 이렇게 문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 열린 문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열린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적으로나 뭐 이렇게 문장적으로 어떤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말, 우리는 살리는 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 이런 말이 혀를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평생 이 열린 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 열린 문,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열린 문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마음을 지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의심치 않으면, 마음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꺾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열린 문을 내 앞에 뒀다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열린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열린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이 축복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낙오되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소수만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그 축복을 통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열린 문을 이렇게 봅니다. 나만을 위한 열린 문이 있다. 그 열린 문은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열린 문에 내가 안 들어가면, 내가 먼저 첫 발을 담그지 않으면 그 열린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실은 홍해는 장벽입니다. 그러나 홍해는요, 열린 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린 문? 모세를 위한 열린 문이에요. 그건 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손을 뻗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 그래도 여러분, 요단강은 모세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도 여호수아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장벽이죠. 우리에게는 그거는 방해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 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 여호수아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첫 발을 담그는 순간,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갈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열린 문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말을 지키십시오. 가장 필요로 한 말, 이 시대의 가장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이에요. 신앙에 꺾이는 것은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꺾여버리는 것은 말의 타락에서부터 꺾여버리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지 말고, 실상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